478장 하시겠습니다. 아멘.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발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429장 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큰비 예배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저희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나이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부활 후 첫 번째 큰비 예배,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심령과 삶의 현장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순서 소홀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고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진복음을 주 예수 그 진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 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기뻐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잔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저희 곁에 계셔서 안보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로 계절의 아름다운 속에서 일주일 주님 안에서 보내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사 허락하신 축복임을 고백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저희를 만나 주시고 성령 하나님과 연합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열심을 다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간에 응어리지고 삐뚤어진 마음 화해한다 하면서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섬긴다 하면서도 대접받으려고만 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이 모든 죄악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주감과 사랑으로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수완의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여야 모두가 화합하고 한마음 되어 국정이 안정되고 국민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축복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환계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새로운 생명력으로 주시고 꽃과 푸르름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계절 연초록으로 새순이 삭듯이 우리 수환교회도 사랑이 삭트게 하옵소서. 꽃들이 풍성하듯이 은혜도 풍성하고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 항존직 은퇴 및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의 장로님께 건강함을 허락하셔서 하늘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헌신과 봉사로 주님 주신 생명의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권사 임직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고 서로를 소통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부여한 직분을 다하며 맡은 사명 충심을 다하는 임직자 되게 축복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 있습니다.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세업을 부어주셔서 육체적 고통을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말씀 전하실 때 듣는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 목회와 가정과 자녀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기쁨으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 봉사하는 많은 봉사자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건강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를 살게 하는 예배는 멈추지 않네. 오늘 귀한 찬양 가사 내용 중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천국까지 연결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종교들은 그들 나름의 가르침과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기독교처럼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내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처럼 부활을 가르치고 부활을 증거하는 종교는 이 세상에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부활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부활절을 지켰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 주일이 부활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간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를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그 다음에 6시간 후인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유대교적으로 안식일은 언제냐면은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요일이 첫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첫째 날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이어지는 둘째 날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속 계신 시간이었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으니까,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신 것이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부활절을 한 번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매주일 1년 52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게 무슨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부활 신앙으로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부활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에 다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을 다루는 내용은 복음서 기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복음서 기자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부활과 관련된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가의 관점에서 마가는 어떤 것을 부활의 메시지로 증가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데, 우리가 사복음서 가운데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관점에서 부활을 살펴본다는 것은 부활에 대한 원초적인 접근, 최초의 접근을 우리가 살펴본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셨는가를 마가는 명확하게 9절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전에 어떤 여인이었는가 하면은 7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여인이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남녀 평등이라고 해가지고 여성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도 안 되고 여성들에 대해서 함부로 차별해서도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지금 사회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여성은 하나의 인격체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 당시의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로서의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집안의 재산 목록, 물건처럼 취급받는 시대가 그 시대의 여성의 위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이 오병이어 사건을 다룰 때도 그 숫자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그 남자들은 다 숫자에 넣었는데 여자는 그게 숫자에도 취급을 하지 않을 정도로 당시의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그만큼 그 사회에서 미약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시에는요, 여자들을 법정 증인으로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는데 그 살인하는 목격자가 여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아침에는 유일한 목격자로 인정을 받는데 예수님 당시에 여성은 법정 증인으로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이 하는 말은 못 믿었다 이 말입니다. 여성들의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셨다. 그것도 7 귀신 들린 그런 비참한 과거의 영적인 어둠 속에 사로잡혔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보여주셨다.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을 이끌어서 흔히 역설적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설이라는 단어를 우리 많이 사용합니다. 역설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 우리의 논리에 맞지 않는 모순적인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이 그거는 역설적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역설적인 이야기, 역설적인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진정한 생명의 가치는 너희가 버릴 때 얻어진다는 거예요. 역설입니다.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놓아두라 그래요. 악자까지 찾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야. 너희가 살려면 그것을 놓아두라, 버려라. 그럼 너희가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역설적인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부활 사건에도 역설적인 사건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막달라 마리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역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역설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왜 하필이면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을까라고 하는 데서 우리는 역설적인 사건을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실성, 부활의 확실성, 부활의 명확성, 증거적 신빙성을 위하여서라면은 논리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여자보다도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야 돼요? 남자에게 먼저 나타나야 돼요. 왜? 여자는 당시의 증거를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근데 너는 여자잖아. 너는 여잔데 여자의 말의 신빙성은 증거로 채택할 수가 없어.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먼저 보여주셨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여자들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신 이유는 여자들은 입이 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전해야 되니까 여자한테 빨리 보여줘야
입이 싼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빨리 전한다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우스갯소리죠. 오히려 부활 소식을 우리가 전한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나타나실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 나타나야 되고, 남자에게 나타날 바에는 이왕이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부활을 먼저 보여주셔야 됩니다. 대제사장에게 보여주시든지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시든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나 부활했잖아 라고 보여주시든지,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다 물리쳤어요? 오히려 법정 증인으로서의 채택이 불가능한 여성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똑같은 목사인데 부목사보다는 담임 목사를 더 높이 평가하고 높이 생각하고, 그 부목사님이 신방 가면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하다가 담임 목사가 가면 그 앞에 꼭 아이고 소리,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바쁜데 하고는 그 앞에 형용사 수식어가 많이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뭐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아니 부목사가 기도하면은 기도에 영빨이 떨어지고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 영빨이 더 좋아지고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모임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모임 속에서 그렇습니다. 위임 목사, 남자 부목사, 여자 전도사, 여자 교육 전도사,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시스템 속에 우리 교육자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모임은요 제1순위는요 무조건 담임 목사부터 와야 된다. 담임 목사부터 와야 돼. 담임 목사님 안 되면 그 다음 누가 됩니까? 남자 부목사님이 와야 돼. 그 외에 밑에는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해요. 무조건 최소한 남자 부목사님이 와서 무슨 에노키를 인도해 달라든지 뭘 인도해 달라든지 꼭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이 사건, 역설적인 사건을 보면 이 논리가 과연 맞을까? 만약에 이 논리가 맞다면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증인 자격도 없는 여자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건이에요. 사실 이 여성으로 산다는 고통스러운 게 우리나라에도 최근까지 있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노래방 가면 잘 부르는 노래 중에서 이 노래 한 곡 불러야 되는데 못 부르는 이 마음을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사만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한다 말할까, 좋아한다 말할까, 아니야 아니야 난 못해. 이유는 여자이니까. 여자이니까. 내가 일부에 난 여자이니까 요거가 음을 잘못 잡아가지고 그래서 나는 2부에 안 부르기로 했습니다. 여자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자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역사적 진리가 있어요.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까? 하는 이유는, 이 역설적 사건을 부활 사건의 첫 증인으로 삼는 이유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이 사건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입니까? 7 귀신 걸린 그 여자입니까? 법정 증인으로 채택도 되지 않을 그 여자입니까? 자격도 없는 왜 그 여자입니까? 라고 말하니 해답은 결국은 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입니다. 왜 주님 저를 찾아왔습니까? 왜 주님 저를 사랑해 주십니까? 왜 주님 저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 주십니까? 왜 주님 저같이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요 실수투성이요 내세울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똑똑한 구석도 없는데 왜 주님은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왜 주님은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라고 오늘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신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 그 은혜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이런 역설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역설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 은혜 부어주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격 없는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주님의 이 귀한 사랑이, 귀한 은혜가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역설적인 사건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10절에 누구에게 갔느냐 하면은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부활 소식을 받은 제자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냐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한테 말씀으로 가르침 받은 제자들이요, 3년 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3년 공생 기간에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을 이 제자들이 자기들 눈으로 다 봤잖아요. 이 정도 같으면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믿어야 되죠. 마땅히 믿어야 되죠. 당연히 믿어야 되죠. 의심 없이 믿어야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역설입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당연히 믿어야 될 사람이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또 하나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나타난 이 이야기는요, 본문에서 마가는 짤막하게 기록만 했습니다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본문 마가의 복음에 나와 있는 12절 13절 이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누군가 자기와 동행했는데, 그런데 그분하고 동행했는데 처음에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랐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분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때 그들의 영안이 열렸어요.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하고 보았을 때 예수님 그때 없어졌던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오늘 성경에 역시 11 제자에게 나타나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분과 대화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또 안 믿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는데 안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말했는데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4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 11 제자를 꾸짖는 내용이 나오는데 왜 꾸짖었습니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에 택한 내용을 보면은요, 11절, 13절, 14절 전부가 뭡니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무슨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창피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주님의 제자들이란 사람들이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11 제자를 꾸중하실 때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꾸중합니다. 하나는 너희 믿음이 없구나 때문에 꾸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님이 칭찬하기도 하고 꾸중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하나는 왜 예수님께서 이 11 제자를 꾸짖었느냐? 너희 마음이 완악하구나. 마음의 완악함, 마음의 강팍함,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부활 소식을 듣고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듣고도 안 믿는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도 안 믿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알려주도 못 깨닫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가르쳐주고 알려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니까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뭡니까? 은혜를 다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다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귀가 열리고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할렐루야,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영적인 옥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는 또 하나의 역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 틀린 말이요? 맞는 말이요? 맞는 말이죠. 여기에 이 일을 살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15절 한 절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보면 여기에 의심할 내용도, 여기에 대적할 내용도 전혀 없어요. 이 말씀 그렇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니까 말입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이 역설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왜 역설이 됩니까? 한 절만 보면 이 문제 삼을 것이 없는데 이 말씀이 역설이 되는 이유는 흘러내온 이 앞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하고 있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면 이 말은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영적인 불신앙과 회의감 속에 빠져 있는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말씀이 이게 먹혀 들어가겠어요? 나 같으면은 11명 제자 모아놓고 전부 엎드리려 해가지고 빠따 한 대씩 치고 그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너희들 죄를 다 회개해라 하고 회개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제자도 시험 치자 해가지고 시험 몇 점 이상 되고 뭐 이 정도 해가지고 이 정도면 합격, 자 이제부터 너희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이 맞겠죠. 그런데 주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안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못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도권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있다. 할렐루야. 믿음의 주도권은 내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것 같아요? 아니요.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역설적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못 믿고 있잖아. 못 믿고 있지만은 너희들 연약한 믿음 속에 있지만은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야. 할렐루야. 복음 전파라는 건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도권은 항상 우리가 기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계획만 잘 세우고 준비만 잘하면 일이 착착 잘 진행되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이런 사고방식에, 이런 만능주의에 빠져버리면요, 주도권이 전부 다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내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잘 세우고, 내가 훈련 잘하고, 내가 준비 잘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계획, 준비 없이 살아가자, 이런 것은 또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한번 가만히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두들겨 맞고, 가는 곳곳마다 쫓겨나고,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복음 사역을 하면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겪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1, 2, 3차 선교 사역을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자기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게 바울 사역입니다. 이 정도 하면은 결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 하면은 복음의 역사가 제대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바울이지만은 돌아보면은 그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돌아보면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확장되어지고 할렐루야. 누가 하신 것입니까? 바울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도권은 주님이 가지고 있는 거지 바울이 주도권 가지고 일제일하는 거 아니에요. 주도권은 주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역설적 진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될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누가?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믿음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 모든 사역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런 거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가르쳐 주는 것이 있는데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도권이 전부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굳세게 해줍니까? 하나님이 해준다 이 말이에요. 누가 세워줍니까? 내가 세워준다. 하나님이 세워준다 이 말이에요. 누가 도와줍니까? 내가 도와준다. 하나님이 도와준다 이 말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뭘 하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 형편없는 제자들 아닙니까? 이 제자들이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도 못 믿고 있는 판에.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믿음이 희미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유는 주도권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한테 있는 것이고 너희들은 지금 믿지 못하고 있지만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그때는 너희들이 변화되고 그때는 너희가 천하 만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이 소망의 메시지로 이 제자들에게 미리 선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요,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고 믿음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주님의 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의 증인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도 아니고 잘난 것도 똑똑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신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당신의 자녀가 되었고 부활의 증인된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모든 주도권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절 4절만 부르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가 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가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가 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가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가 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상관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장과 예수가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 너무도 귀하고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저들의 삶의 자리가 들어와도 하나님의 복으로 나가도 하나님의 형통으로 은혜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되면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은 온 가족 5월 월삭 기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온 가족들이 월삭 기도에 같이 좀 나오라고 5시 30분 새벽 기도를 월삭 새벽 기도회 때는 저희들이 오전 7시에 그리고 아침까지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항존직 은퇴, 우리 장로 은퇴 이상만 장로님 권사 임직 주보에 나와 있는 5분의 권사 임직 예식이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림란으로 넘어가서 이번 주 화요일 날 에스더 권사에는 예정대로 모입니다만은 이번 주 금요일에 여전도의 연합 야유회가 있기 때문에 주보에 광고 나와 있는 대로 오전 8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여전대 회원들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완 유치원 및 유치부 주간 어린이 초청 잔치 5월 16일, 17일 양일간에 저희 교회 마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한 귀한 초청 잔치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어린이 초청 잔치가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황리에 진행되고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저희 교회 연호 한의원 원장 안윤 선생님이 무료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무료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5월 4일 다음 주에 역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한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사 선생님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가능하면 이런 일에 좀 동참을 같이 해주시면은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부산 남로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9월 총회 총대로 목사 총대, 장로 총대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입원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새가족 등록이 있습니다. 정효정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동안에 새가족부에서 교육을 마친 정민식 청년 우리 앞자리에 있습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고, 자, 우리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료증 정민식 위의 사람은 수안교회 새가족 양육훈련 4주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안교회 엄정길 목사, 우리 요즘 청년들이 귀한 때에 우리 청년을 인도해 주셔가지고 또 4주 동안 새신자 양육 과정 잘 마친 아주 우리 귀한 보배로운 청년입니다. 이 청년의 앞날을 우리가 축복해 주면서 이 시간에 수료증을 전달할 때에 우리 성도님께서 많이 격려와 축복과 사랑을 담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교역자 동정입니다. 이미로 교육목사 부친 되시는 고 이춘섭 은퇴 장로님께서 4월 25일 금요일 새벽에 주무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교회에서 모든 장례를 주관하고 저희 교회에서는 어저께 위로 예배를 가서 드려 주었습니다.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미로 목사님 못 오셨고 우리 정일영 전사님이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 때문에 오늘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자들이 좀 부족해서 많이 바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나가실 때에 교회에서 이번에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임직자 선물. 그래서 나가실 때에 꼭 요거만 받아가지 마시고
이상만 장로님께 준비한 요 떡도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임직받는 우리 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지금 가족들이 임직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부흥회 끝나고 또 우리 초청받아 오신 분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변함없이 참석해 주시고 예배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우리 박수 치면서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생일을 맞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타지에 출타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으로 부활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 소환 유치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들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소환교회 남녀 성교의 모든 부서들이 다 축복받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우리 이미로 교육목사님 가정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정일영 전도사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수안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그 땅에서 선교의 풍성한 열매 많이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수안교회에 등록한 귀한 우리 믿음의 형제 정민식 형제님을 축복합니다. 이 청년이 일평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이 형제의 일생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기를 힘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나가면서 챙겨가십시오.